전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니까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 그리고 선정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영적 가족들이 예배 한번 드리다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밝게 웃으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난주 초등부 제목이 뭐였죠? 리모델링 하셨습니까? 네, 표정은 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여름에 수련회와 훈련을 두고 또 6월 달에 진행되는 전도 캠프와 다락방을 두고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리모델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몰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연결해서 왜 리모델링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름에 놀러가고 캠핑 가야 되지 왜 굳이 수련회와 훈련회 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전도 캠프하고 다락방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제목 뭡니까? 이해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까? 왜 캠프합니까? 왜 훈련합니까? 왜 수련합니까? 사랑하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알아요? 네. 오늘 이 출애굽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삶의 지침이에요. 단순한 도덕 규범, 율법의 내용을 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1계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개 5에서 10계명 남았잖아요. 얘기해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10계명은 도덕, 정의, 율법주의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사랑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전사님 또 남자가 가오가 있지 무슨 사랑입니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단어 자체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못하는 거죠. 다른 것이 곧 세상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은 사단이 준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예배 그렇게 드리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사랑 왜 멀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 것, 사단 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너무 많아. 성경은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했어요. 팔공산 갓바위에 금부처, 크게 세워놓은 그 금부처가 우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 것, 사단 것이 우상입니다. 멀쩡히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데도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 사랑 알잖아요. 막 나를 기뻐하시고, 그 아무리 부르고 워십해도 내 안에 이게 있잖아요.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10계명, 이 계명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사람에게 안 보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있어?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증거를 대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닫는 렘넌트들이 초등부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학교, 직장, 지역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 이거 한 개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큼은, 여러분들만큼은 세상, 학교, 직장, 지역에 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 틀어놓으세요. 녹음 이렇게 영상 남기잖아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양치하고 밥 먹고 짐 싸고 학교 가는 길에 들어도 되고 가기 전까지 무조건 틀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스며든다니까. 렘넌트들 아침에 이렇게 서밋타임 하라면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전사님도 그랬다니까. 무슨 서밋타임이야. 뭐 늦게 자고 싶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고 그냥 뭐 일단 엄마가 깨우니까 밥 먹고 후다닥 학교 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각인돼야 돼요.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게 박히고 스며들고 각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렘넌트들 말씀 들으세요. 아시겠죠? 적지도 마. 그냥 들어. 누워서 들어도 돼. 준비하면서 들어도 돼요. 여기 나 또 화장실 갔다 오면 소리 줄어들잖아요. 그럼 오면 또 소리가 들리잖아. 그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이 된다니까. 영혼이 듣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사랑 아직 잘 모르잖아. 조사님 잘 모르지만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초등부 랩넌트 선생님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9장, 22장 39절, 30절, 40절 여기 뒤에 바로 연결이 되죠.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도 캠프 했잖아요. 그게 힘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까? 그거 말하기를 고민하고 그거 말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인다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랩노트들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아닌 관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뭐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치 무당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사라요, 어사? 어색한 사이입니까? 네. 사랑하는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계산하는 관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호와다.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섬기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면 죄를 갚는데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갚을 거야. 얼마나 무섭고 일방적이고 거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계산이 아닌 관계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앞에 거는 다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고 본질은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증거를 더 대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문제, 약점, 상처, 무능, 가정 배경, 환경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 인종, 언어, 나이, 성별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아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산이 아닌 사랑하는 관계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렘넌트들 예수님의 좀 이런 인생 알아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나? 성경 다 여름에 성경 다 읽어야겠다. 얘들아, 예수님의 그 일생 좀 알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알아요? 오병이어 알아? 자,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메인 본론 사역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뭐 하셨냐?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죄 문제를 완전히 사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역 다 하셨지만 메인 사역이 뭐였죠? 십자가였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있다?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초등부 영적 가족들도 복음으로만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여기 10절 뒤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복음 때문에 각 반이 학년별로 렘넌트들이 지역에서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하나교회 초등부는 복음만 붙잡고 있는데 대구 경북 240개 초등학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한 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계산이 아닌 관계예요. 자, 두 번째, 사랑하니까 오직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님 중학교 때 또 가서 또 그 막 외국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 제 재밌는 얘기 안 합니다. 자, 중학교 때 수학 이렇게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A, B, C 반이 있었거든요. 전사님이 B 반이었는데 갔는데 너무 예쁜 여자 중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같은 내 나이 또래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번호 물어봤어요. 번호 뭐냐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불킥 끝인데 문제는 집에 가서 그 번호 전화를 한 거야. 관심 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스토커 같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랑하면 오직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던 것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저는 사랑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디에 오직 하냐 하면 말씀을 각인하는 일에
오직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20대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대비해서 127%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 가지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의 마음 안에 2사람의 고통이 들어있는 세대라고 통계청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안장애는 어떤지 아세요? 2023년 기준으로 95만 명인데 2017년에 비해서 32%가 증가를 했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오직해야 될까요? 뭐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말씀을 각인하는 일에 오직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부도 주일 밤마다 기도문 올라가죠. 아침에 오면 이거 쓰죠. 그 전부 왜 합니까? 말씀 각인.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다 죽습니다.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2세대들을 통해 가나안 입국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다 기록해라. 전부 싹 다 뭡니까? 말씀 각인. 아니, 가나안 입국에 실패했으니까 이거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런 단순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에는 7족속 31왕, 굉장히 어마무시한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 각인을 오직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말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돼 있죠. 예배 때 말씀 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각인할지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휴대폰 배경화면에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을 적어 놓으세요. 그럼 각인된다니까. 전사님 그렇게 했어요. 또는 냉장고에 포스트잇 붙여놔도 되고,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세면대 양치하면서 거울에 붙여놔. 얼마나 말씀 각인됩니까? 자, 두 번째, 이때부터 뭐가 되냐? 오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정말로 다락방 조장과 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락방 조장이고 사역자가 돼야 돼요. 다락방은 이제 조장은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모으죠. 사역자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이 각인되는 거. 최근에 한 렘넌트가 고민이 있어서 아울스에서 잠깐 만났어요. 학교에서 전도해 보려고 막 컨셉도 잡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자. 그래서 미션을 준 게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내고 학교 가는 거. 근데 이번 주 내내 보냈더라고. 근데 이 렘넌트가 6학년이거든요. 우리 이 안에 있습니다. 보는데 이 친구가 자기 생각으로 기도문 적은 게 없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다 적은 거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아이가 기도문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분명히 그런 응답이 올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원래 같이 읽어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성서 와서 스리랑카 캠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많이 오고 안 오고 안 중요합니다. 영접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이 각인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다락방과 캠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조금 여러분 초등 렘넌트 선생님들은 조금 이건 광고는 아니지만 좀 같이 언약으로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6월 27일, 28일 캠프가 있거든요. 근데 초등부는 월성동에 대천 지역을 전도 캠프 할 겁니다. 금요일에는 여러분 학교 가시고 토요일에는 점심때 12시 반에서 2시 반까지 거기에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도 오고 랩런트들이 친구들 데려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 데려와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 근처에 가면 공원이 있어요. 고인돌 공원이라고. 거기서 물총싸움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뛰어놀고 맛있는 음식 먹을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고 우리 선생님도 같이 캠프를 준비하고 그래서 특별히 랩런트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다락방 조장 사역자로 세워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고 광고 나갈 거니까 카톡방 꼭 참여 보시고 누구나 랩런트들 다 참여하세요. 우리 부서가 한 지역을 살려낸 응답을 본격적으로 받을 겁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두고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마땅하게 받아야 되는 응답이 300%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300% 응답 받도록 주신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300% 응답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100%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00%죠. 왜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까지 100% 맺으십니다. 미국의 맨하튼 알죠? 땅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증권가 월스트리트 거기 가면은 중남미 주술가들이 그 땅에 그거 다 걸어놨대요. 주술을. 그래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망하도록 악령가들이 그 땅을 주술을 걸어 놓는다니까. 내가 돈 벌고 조금 성공하려면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해도 여러분 노력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야. 근데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하려 하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이 아닌 관계로
정말 오직 하다가 이번 한 달간 우리 초등부는 한 지역을 두고 300%의 응답까지 받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또 가사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 소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의
끝없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우리 손을 들고 나의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여러분, 오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은 언약을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산이 아닌 관계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증거한 일에 오직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번 대천 지역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초등부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지역 또 한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열매까지 남기는 300%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최고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끔찍하게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예배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계산이 아닌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각인한 일에, 말씀을 증거한 일에 오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천 지역 전도 캠프를 두고 오늘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가 영적 가족으로 한 팀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지역을 두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의 300%를 받는 모든 렘넌트 선생님, 부모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